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긴다. 매일 서서 섬기는 것은 상번제라고 불리는 매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 그래서 매일 제사장이 드리는 이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이 불완전한 것은 제사장 자체도 죄인이고 그리고 제물이 원래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의 예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지만 하나의 어떤 방편, 임시로 이런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렇게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모형에 빠지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짐승 피 흘렸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본질 이것을 지킨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에 그렇게 부족한 언약 제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제도 자체가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짐승의 피 흘렸으니까 나는 깨끗하지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것,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야말로 내가 이 행위를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았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목에 힘을 준 그것이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을 베푸시기 위해서, 즉 율법이 모형이던 것을 완전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 율법만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 모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해,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사람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제사, 즉 매일 서서 섬길 필요가 없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이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세대, 그 이전의 세대, 그 이후의 세대인 우리까지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또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마귀를 온전히 굴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나 소를 몰고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비행기 타고 저 이스라엘까지 양이나 소 데리고 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어디 대관령이라도 제단을 하나 주시면 참 좋겠구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양과 소의 피가 필요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지금 이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우리의 몸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법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제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향해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경지에 오르면 오냐 이 경지에 올랐으니까 구원을 주마 이게 아니라 일단 너는 구원 받았다 라고 해놓고 서서히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미리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전혀 그럴 자격도 안 되고 전혀 그럴 어떤 가망도 안 보이는 인간에게 너 내가 아들의 피를 흘려 구원을 해 주었다라고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걸 끝까지 다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저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게 크나큰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찔끔 믿어가지고 내가 조금 뭐 좀 지키고 이런다고 마치 의로운 걸 다 이룬 양 생각하는 건 그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찌르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이고 새 언약이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죄악들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왜?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진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지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과거의 부분들을 다 너는 이제 죄인으로서의 너는 끝났다라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종류로 살았느냐? 이제부터는 새로운 종류다. 새로운 인간이다. 새로운 신분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제사 드릴 일이 다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이단들은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 그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없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럼 죄를 아예 안 지으면 괜찮죠. 그러나 짓잖아요. 지으면 또 앞에 와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자세이고 성경이 말하는 마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날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아뢰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전의 양과 소의 제사는 그야말로 효력이 없는 모형의 제사였다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에게 미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